산채로 거듭남의 명상. 무각명상 지음. 일러 두기. 산채로 거듭남의 명상이란 끊임없는 자기 탐구를 통하여 순간순간 현재를 살아가면서 예지를 배우는 것이다. 삶은 커다란 배움의 터전이기도 하다. 배운다는 것은 자신을 열어놓는다는 것이며 지혜로운 자는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 그때 비로소 직관을 겸비한 통찰력이 산채로 거듭남의 비밀을 풀게 되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마치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끝없는 과정만이 있으며 배움의 끝은 결코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배움의 끝을 추구하기 위한 배움이라면 둥근 원을 따라 돌면서 종착점을 찾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단단히 말의 고삐를 거머쥔 것처럼 배움의 자세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지닌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배움의 자세를 지녔다면 지금 즉시 시작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루려는 습성이 굳어지면 본인은 그 사실을 기억해낼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도 역시 다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수행하여 지금 생에서 산채로 거듭남의 비밀을 풀지 못하면 영원히 어긋난다. 불교에서는 생사의 모습이 실제로는 하나라고 한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살아있고 이 사람은 죽어서 사라졌다고 하지만 높은 안목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니다. 단지 차원의 변화만 일어났을 뿐이다.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물은 죽고 얼음이 살았다. 다시 온도를 올리면 물은 끓어 수증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말한다. 얼음이 죽어 물이 되었다가 다시 물이 죽고 수증기가 살아났다. 그러나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성장한 것도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남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남을 내가 올라서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 때문에 내가 있기에 내가 남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발판이 되고자 했을 때 깊은 물에 고기가 많이 논일 듯 주위의 빛과 향기가 퍼져 나올 것이다. 우리가 넓은 안목으로 너그러운 아량을 지닐 때 진정한 보살도를 행할 수 있고 참다운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다. 내 마음의 벽을 허물면 남들이 언제까지나 자신의 벽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붓다는 이르길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란 실제로 하나하나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다. 텔레비전이나 오디오를 켜려면 리모컨을 사용하는데 만일 리모컨이 제 짝이 아니면 아무리 눌러도 작동하지 못한다. 만일 개개인이 서로 상관없는 존재들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영향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하는 말을 따라 내 행동을 따라 상대방은 움직인다. 그렇다면 붓다가 말씀한 바와 같이 살아있는 존재들이란 결국 모두가 제 짝인 것이다. 그래서 남을 위하는 길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길로 통한다. 이런 이해를 깊이 확신하고 체득했을 때 비로소 나와 남이 없는 경지에 들어서는 것이다. 지는 사람이 있기에 이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내가 입은 손해는 결국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다지 슬퍼하기만 할 일도 아니다. 만일 매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세상에 대해서 커다란 불만을 품게 만드는 자신만 불행하다는 불공평한 느낌도 사라질 것이고 살면서 이루지 못할까 하는 조바심에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산채로 거듭난 것이리라. 무각명상 앞장. 마음의 굴레. 음악의 조예가 깊은 사람은 어떤 음률이 조화롭고 감미로운지를 알 수 있지만 아직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음악을 들어도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기란 불가능한 것과 같다. 옛날에 천하제일로 검은고를 잘 타는 사람과 천하제일로 검은고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친구가 있었다. 검은고를 타면 그의 친구는 그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검은고 소리로 꿰뚫어 보았다. 그처럼 두 친구는 마음이 혼연일치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은고를 들을 줄 아는 친구가 병들어 죽자 검은고를 타는 사람은 자신의 검은고를 발로 밟아 부서뜨렸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검은고를 박살내는 광경에 놀란 가족들은 연유를 묻자 그는 말했다. 검은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 검은고가 무슨 필요 있는가? 불교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종교이다. 우리는 사실 윤회를 벗어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다. 항상 우리가 아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처럼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에 대해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쉽다면 세수하면서 코 만지기보다 쉽고 어렵다면 재빨리 고개를 돌려 자신의 목 뒤를 보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쉽다거나 어렵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전히 눈앞에 두고도 놓치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이다. 생각하는 방식을 사상이라고 한다. 막연히 음악이나 바둑을 즐긴다면 음악이나 바둑에 대한 조예가 깊어지기까지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정석을 알고 정석대로 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미혹을 고쳐 깨달음을 취함으로써 이득을 구하고자 하는 계산된 사고가 모습을 감추고 있음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놓은 생각에서 사고하는 한 진리와는 점점 멀어질 뿐이다. 따라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사상을 접하는 방식도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언어가 내면에서 흘러다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옛 선사들이 방아착이라고 한 것은 이것저것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언어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무이한 지름길인 것이다. 우리가 혼란을 받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보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눈앞에 나타난 형상을 따라 움직이는 까닭에 마음이 보고 들으면서 그림자처럼 생겨난 물건인 줄 알지 못한다.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각인된 생각에 의해서 생각을 안내받고 생각이 제시한 목적지와 약도를 받아쥐고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하면서 마음과 몸이 분열되기 시작한다. 오랜 습기에 젖은 몸은 마음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음은 연꽃으로 피어나고 싶지만
몸은 진흙탕에서 뒹굴기를 멈추지 않는다. 아무리 자신을 제어하려 해도 늪 속에 빠진 것처럼 빠져나오려 할수록 점점 더 일이 어렵게 꼬여간다. 곤경에 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본인에게 일단 문제가 나타나고 곤경에 빠졌을 때는 멈춰서야 한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리저리 헤매면 마음만 당혹스럽기 때문에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우선 멈춰서서 자신이 곤경에 빠지게 된 원인과 문제가 발생하게 된 동기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생각의 표면에 매달려 생각의 뿌리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마음을 관리하고 조절하려 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마음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생각의 뿌리에 해당되는 까닭이다. 생각은 원래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에 언어가 없는 생명체일지라도 생각이 존재함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란 눈에 비추이고 귀로 들려오고 촉감을 느끼며 허기짐과 포만감을 지각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상태에는 언어가 필요치 않다. 비가 내리는 모습이 눈에 비치는 것이 생각이므로 거기에는 좋고 나쁜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과거를 끌어와서 비에 젖어 춥고 떨리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비에 젖지 않으려고 우산을 찾는데 우산이 없다면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우산을 찾으면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좌절감과 성취감을 오르내리면서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다. 구하는데 얻을 수 없거나 싫은데 만나야 하는 것 등이 번뇌를 일으킨다. 이와 같이 생각이란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생각의 모양을 짓게 되었다. 과거를 통해 비교하고 취사선택의 의도를 일으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뜻을 지녔기에 마음이 자리 잡으면서 좌절과 성취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생각과 마음은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생각은 언어를 필요치 않은 반면에 마음은 하고자 하는 바를 지니기 위해서는 언어가 달라붙어야 한다. 마음이란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이며 비교하면서 의도를 지니려면 과거와 미래를 필요로 한다. 생각은 지금 보이고 들리는 것이라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것이며 생각의 모양을 지으려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눈에 비치고 소리가 들려오며 촉감과 맛을 느끼는 것들은 언어 문자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언어가 실제적인 진실이라면 영상을 떠올리듯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약속에 의해 정해진 수단일 뿐이다. 그처럼 거짓되고 허망한 언어로 생겨난 마음이란 생각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언어가 모이고 쌓여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었기에 생각을 일정한 방식으로 흐르도록 틀 잡혀있는 관리자는 쉽게 발견될 성질이 아니다. 생각만이 존재하고 관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온순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 온순하게 생각할 것이고 거친 사람은 어떤 일이든 거칠게 받아들인다. 우리가 마음을 단속하려 해도 힘든 이유는 생각만을 조절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물을 아무리 퍼내도 물길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그쪽을 타고 흐를 것이다. 물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생각의 뿌린 관리자로 접근하는 것이다. 내면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관리자는 생각을 관리하며 틀에 잡혀 있다. 오직 자신의 주변을 맴돌며 이 속을 챙기는 제한된 시야를 지닌 아상 중심적인 생각의 배후에는 관리자가 존재한다. 우리는 관리자로 시야를 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관리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이득과 손해가 발생하는 결정적인 시점에 나타나는 틀에 잡힌 생각을 주시해야 한다. 보이고 들리는 생각을 관리하려는 틀에 잡힌 관리자를 발견한 후에는 관리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생각과 관리자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생각은 실제로 관리자 자신의 모습인 것이다. 비유하면 거울에 얼굴을 비추었다면 전혀 다른 얼굴이 나타나진 않는다. 거울에 나타난 얼굴이 바로 본인의 얼굴이다. 만일 보고 들은 바가 없다면 관리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생각은 실제로 관리자 자신의 모습이고 받아들인 생각이 없다면 관리자 역시도 잠잠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생각을 관리하려는 관리자가 주시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때 비로소 생각의 뿌리에 접근할 수 있다. 생각의 뿌리란 관리자를 일컫는 말이며 관리자란 곧 마음을 의미한다. 관리자는 생각을 의지하여 나타난 물건이므로 물 위에 뿌리 없이 떠있는 부평초와 같아 실제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본래 없는 마음인데도 우리는 그 마음에 의해 평생을 휘둘리며 살아간다. 그래서 미혹된 무명의 존재라고 불리는 것이다. 무명의 존재라는 닉네임을 벗어나려면 눈앞에서 뱅뱅 도는 막대기 끝을 벗어나 막대기 돌리는 사람에게로 다가서야 한다. 마음이 본래 없는 물건임을 알아차렸다면 관리자가 자신의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부정적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신이 삶의 늪에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며 방황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야 한다. 계속 상황을 떠올리고 반복적으로 마음의 암시를 줌으로써 마음은 과거의 틀에 잡힌 습관을 벗어나 새로운 행동 양식에 적응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결국 마음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한 결과가 마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까닭일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마음을 항복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본래 존재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과 직접 대항하여 정복하려는 것은 그림자를 베려는 것처럼 무모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과 직접 투쟁하려 들지 말고 눈과 귀를 단속하여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그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도록 안 보고 안 듣는 것이 최선책이다. 일단 마음이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다른 방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자세도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마음의 부정적인 성향은 성취감보다 좌절감을 많이 겪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변함없이 늘 그대로인 마음 바탕이 본래 마음인 줄 모르고
마음을 주인으로 여기다 보면 이와 같은 성취와 좌절을 오르내리는 마음의 성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이 늘 문제를 일으키며 삶을 고통의 늪으로 빠지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들은 고유한 실체를 지니지 못한 탓으로 변하고 멸해가는 허망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비록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도 허망한 속성이기에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 또한 중요하면 모두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체를 통으로 보게 되면 선택한다는 것이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선택이 떨어진다는 것은 마음의 성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삶이 전개되더라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업으로 모습을 드러낸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 해도 성취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원치 않는다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으로부터 무언가를 구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배움의 끝을 추구하는 일 없이 손쉽게 결론을 내리는 일 없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목표가 되었을 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목표인 동시에 수단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순간순간 흔적을 남기지 않기에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목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벗은 신발을 돌아보고 가지런히 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완전함도 없으며 결론지어짐도 없다. 왜냐하면 삶은 끝없는循環의 연속이며 과정의 진행만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붙들리지 않은 정신은 그 무엇도 집착하지 않는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며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스쳐가는 것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지나쳐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때문일 것이다. 관계의 거울. 설사 허공을 땅으로 만들 수 있다 해도 이미 뿌려놓은 인연의 씨앗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니 인연이 무르익는 날에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 자기가 지은 업은 자신이 상속자이다. 우리는 깊이 잠든 의식을 깨우기 위해 이토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무명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몸을 받았다. 그렇게 마음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원인에 의한 것이다. 탐욕은 오용락이라 하여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미친 코끼리를 만나 죽기 살기로 정신없이 뛰다 보니 사냥꾼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밑에는 4마리의 독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혀를 날름거리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사람은 칡넝쿨에 몸이 감겨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위를 쳐다보니 미친 코끼리가 자신을 노려보고 밑에서는 독사들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 간신히 칡넝쿨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데 어디선지 나타난 흰 쥐와 검은 쥐들이 칡넝쿨을 열심히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다. 절망에 빠진 이 사람은 어디선가 꿀이 자신의 얼굴로 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커다란 나무 둥지에 걸려있는 벌집에서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리는 꿀맛에 취해서 위에 코끼리가 있는지 밑에 독사가 있는지 쥐들이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지 전부 잊어버리고
달콤한 꿀을 먹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설화가 있다. 달콤한 꿀이 오욕락이다. 오욕은 식욕, 성욕, 재물욕, 수면욕, 명예욕이다. 미친 코끼리는 천재지변을 뜻하며 독사는 지, 수, 화, 풍의 사대를 뜻하며 칡넝쿨은 목숨을 뜻하고 흰 쥐와 검은 쥐는 세월을 비유한 이야기이다. 이처럼 인간은 사방에서 자신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음에도 꿀맛에 취한 사람처럼 오욕락을 즐기며 삶의 허물을 달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오욕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다. 붓다는 이르길 탐욕보다 높은 산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강이 없고 교만보다 넓은 장애가 없다고 하였다. 탐욕은 계를 지킴으로 분노는 수행정진으로 교만과 어리석음은 경전의 말씀과 법의 깊은 뜻을 살피는 지혜를 닦음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의 내면을 관주하는 수행으로 부질없이 삿된 소견이나 흔들리고 요동치는 마음을 잔잔한 연못처럼 가라앉을 때 탐욕과 분노는 들어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마음을 부질없이 얽어매는 일도 없을 것이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삼독인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사막으로 불리는 계율, 선정, 지혜가 서로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회전이 급하고 빨라지면 삼독이 되고 회전이 느리고 안정되면 개정해인 사막이 되는 것이다. 악마와 천사가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악마와 천사를 따로 구분하는 분별력이 악마일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혼란과 갈등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악마와 천사가 다르지 않은 모습임을 알 때 우리는 소견이 잘못되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었음도 이해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대하여 과거를 비교하면서 취사 선택의 의도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나누어 놓는다. 이것과 저것, 나와 남, 내 것과 너의 것. 그렇게 중요함과 중요치 않은 것이 나타난다. 나는 중요하고 너는 나보다 중요치 않으니 내가 더 많이 갖고 너는 조금만 가져라. 이것이 욕심을 만드는 방법이다. 욕심 많은 사람을 보면 대부분 머리가 좋은 편이다. 그러나 머리가 아주 뛰어나면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기 발을 자기가 묶는 것이고 자기가 파놓은 우물에 자신이 빠지는 격이다. 그래서 바른 소견을 지녀야 한다. 바른 소견이란 괴로움의 참 모양을 알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며 그 괴로움이 없어진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허물될 일은 없었는지 살피는 것이 바른 소견을 증장시키는 일이다. 이것과 저것 혹은 유와 무, 선과 악, 행과 불행을 나누지 않는다 해도 심층의 의식에서는 이미 나누어져 있다. 아무리 타인을 떠받든다 해도 나에게만큼 관심을 가질 수는 없다.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관계의 거울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배가 고파야 밥을 먹는 것처럼 배가 고픈 줄 모르면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바른 소견을 지니기 위해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지금껏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